잠언 28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 잠언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 28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언을 계속 살펴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고요. 멸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잠언을 공부할 때마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중간 단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두 사람의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 단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를 통해서 잠언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말이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지금 우리들에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2절부터 살펴보면 의인이 있고 의인이 아닌 악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믿는 자가 받는 복과 믿지 않는 자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그 멸망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를 위해 사람을 섬기는 복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 가난한 자를 내 옆에 붙여주시며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힘들어도 섬기고 어려워도 섬기고 마음이 부대껴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의를 행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며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재물도 줘요. 근데 그 재물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재물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람을 섬기는 복된 자입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2023년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신모 씨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배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힌
신모 씨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모 씨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로스로이스 이 신모 씨가 구형이 떨어졌죠.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마약을 했는지 약물 중독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하지요. 처음 여성을 쳤을 때 후진만 하지 않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이었을 텐데 엑셀을 밟아서 피해자가 몹시 다쳤다라고 그렇게 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며 비실비실 웃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찍었던 그 모습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것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고 그 옆에서 웃는 모습이 찍혔을까? 그래서 20년 형을 내렸던 이유 중에 그 비실비실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판사가 너무 화가 나고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0년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를 보며 비실비실 웃는 모습이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건되었고 오늘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고를 내고 한 말이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였지요. 바로 죽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변호사 불러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신문 기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경찰들에게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것을 읽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악할 수 있을까? 최소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그 차 밑에 깔려 있는 20대 여성을 구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람은 악할 수 있어요. 그지요? 사람은 악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악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살리려고 하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저러다 사람 죽겠구나 라고 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차에 치인 그 사람을 살릴까? 이 마음이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정말 내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착해요. 선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내 머리에다 대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믿는 그 마음이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착한 마음과 이러한 의로움과 이러한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자꾸 내 머리에다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예수 구원 받으면 천국 간대. 천국 간대. 천국 간대. 구원 받으면 전국 간대. 계속해서 내 머리에다 입력을 하니까 정말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내 머리는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내 머리에 대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라고 계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라고 내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자꾸 입으로 되뇌이다 보면 정말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거죠. 나의 삶의 변화는 없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나 정말 천국 간다니까요. 나 구원의 은혜 있다니까요. 왜요? 이건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내 머리에다 대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냥 그것이 그건조처럼,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그 거짓말이 뭐가 돼요? 진짜가 되는 그 병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진정한 고백은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이든 어디든 어느 한 곳에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 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내 머리에다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자꾸 믿는다고 거짓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거짓말이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20년형을 받은 이 롤스로이스 이 남자를 통해서 사람은 악해질 수 있는데,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요? 착함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나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지 못해요.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믿는 자는 뭐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나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악한 자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 마음을 완고히 해서 재앙에 빠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가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마음이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악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를 회개함이 있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니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음이 부대껴서 잠을 못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 못 자면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뭐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행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인이 지도자가 되면 그가 베푸는 선함으로 인해 모두가 기뻐하게 되지요. 하지만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이 고통을 악인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요. 어려운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정의와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항상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못 살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못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와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의인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아니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억구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믿는 자는 성실과 공평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실이에요.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공평이에요. 성실과 공평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것을 쫓으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공평을 저버리는 자가 결국에는 궁핍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헛된 욕심을 내는 사람은 오히려 뭐 하게 된다고요? 궁핍하게 된대요. 삶이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풍족합니다.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없고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2절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빈궁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빈궁이에요. 아무리 이 땅을 살아서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장 복된 건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부자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존재하느냐, 그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가지고 없냐는 거를 전쟁 한번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전쟁 한번 나면 돈에 대한 가치도 없어지잖아요. 집에 대한 가치도 없어지잖아요. 땅에 대한 가치도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 못 사냐?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고 없고 그것이 영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부자임을 오늘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성실함의 가치를 깨달아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는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담력을 버리고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평을 주셨고 성실한 마음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적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우리는 안 되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마음이 조급하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직한 믿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정직이에요. 누구 때문에 정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수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착하고 선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초가산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들의 사는 건 다 똑같다고. 그죠? 자고 일어나서 배출하고 또 누리고 먹고 또 자고 계속 돌아가는 거. 단지 더 먹고 더 잘 자고 더 저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내는 것뿐이지,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다 그러한 한 바퀴 계속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저는 오늘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하세요? 더 가지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이 필요한 거고, 보이지 않는 성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공평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정직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공평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거짓하지 아니하고 탐욕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지요. 결국 탐욕 때문에 망하는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부유해지는 의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지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주 그 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가지신 대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흘려보내고, 이 본죽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퍼센티지를 자꾸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러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내 거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보면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린토피아 아시죠?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크린토피아는 목사님 가운이나 장로님 가운 갖다가 맡기면 할인을 많이 해줘요. 다른 건 할인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가운이
가운을 세탁하러 오면 가운에 대해서 아주 대폭적인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가운을 한번 맡겼더니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혹시 교회에서 가운 들어오거나 가운 세탁하러 이렇게 맡기면 할인을 목회자에게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윤을 무엇인가에 이렇게 나누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장로님 미션 대리어 하는데 이윤에 대한 얼마를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장로님 미션 테리어에서 그 퍼센티지로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미자립할 때 미자립 교회 개척 강단을 고쳐줄 때 미션 테리어가 그 일을 일부를 담당하고 어떤 권사님은 또 계속해서 전기를 해주고 또 손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 마음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이윤에 대한 몇 퍼센트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작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불을 사서라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독특한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경책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욱 사랑받게 되는 것을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함에서 오는 풍족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려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소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소유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때 기쁨이 2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족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풍족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경험하시면 짜릿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난한 이를 위해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 풍족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만족하며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삶에
무엇을 누려요?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예, 맞지요.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재물로 구제해야 할 의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 원칙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인지 필요한 곳에 나누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정의가 사회에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 역할을 늘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들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풍족한 은혜로 영적인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우리는 풍성한 삶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가 아니고요,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흘려보냄의 은혜를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